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빠르게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 부활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구별되게 우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늘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지만 적당히 세상에 발 담그며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으로 살게 하시고 매일 십자가에 죽으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연약한 우리들에게 마중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을 행하며 영적 양식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온 지구촌이 코로나19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주님, 저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늘 목사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정성과 감사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이크 좀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예배에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 행복한 교회 예배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요. 또 오늘 예배를 방문해 주신 예,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서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가 온라인에 지금 이 방송이 송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우리가 또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해피키즈 청소년 그리고 작년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피키즈는 주일날 또 우리 유스도 주일날 오후 3시 반에 진행이 되고요. 청년들은 격주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장년들은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쩌다 보니 우리 어린이, 유스,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해피키즈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예, 행복한 유스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그 중에서 6절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8절입니다. 8절.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9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21절.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22절.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끝내고 다시 또 출애굽기로 돌아왔어요. 출애굽기 25장이 우리가 하늘 나눌 말씀인데요. 바로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 낯선 분도 있고 뭐 익숙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성막 몇 규빗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그 기구들 너무 딱딱하고 또 성막이야? 우리가 신약시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가던 성막을 왜 알아야 되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 우리에게 소용이 있나? 구약 말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수님과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 모형으로 그림자로 잘 설명해 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성막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성막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설교 PPT가 준비돼야 되는데 오늘 인터넷 상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피라밋 아시죠? 이집트 피라밋 굉장히 큰 7대 불가사의 건물 막 하면서 사람들이 이집트 피라밋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한번 가보고 싶다. 직접 보고 싶다. 많이 갑니다.
아니면 나 이탈리아 여행 한번 하고 싶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이야, 그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 어떻게 지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아니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언덕 위에 그 어마어마한 기둥들, 야, 이 건축물들 너무 놀랍지 않아? 막 경탄하면서. 아니면 마추픽추의 그 신전 같은 거, 태양의 신전 같은 걸 보면서, 야,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이런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 콜로세움, 또 이 페르테논 신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몰려들어서 막 경탄하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건물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굉장히 놀라운 매력과 또 우리가 알고 공부해야 할 어떤 자격을 갖춘 성막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알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얼마나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답을 알려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막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게 성막입니다. 한마디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사야 53장 2절.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오늘은 프린트가 PPT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 53장 2절,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는 고운 모양이 없다, 훌륭한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딱 예수님을 닮았죠. 사람들이 성막 너무 좀 텐트 아니야, 텐트. 막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휘장 덮어놓고 뺑 둘러서 이렇게 막 씌워놓고 뭔가 별 볼 일 없는데 피라미드보다 콜로세움보다 페르테논 신전보다 너무 좀 빈약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날 성전, 이 성막은 실제 오리지널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이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뭐 몇 규빗 이런 말들을 쓰죠. 한 규빗이 어느 정도면요,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몇 규빗 나올 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형, 그림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형이란 말은 뭐예요? 그 오리지널이 있다는 말이죠. 모형, 모델하우스 여러분 가보셨죠? 한국에서 아파트 보면 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크기로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아니면 프라모델 있죠. 큰 비행기라든지 기차에 작은 규격으로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모형으로 똑같은 색깔과 모양을 만드는 걸 모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림자라고 하죠. 그림자는 실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약 성경의 수많은 모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오늘과 같은 성막, 때로는 어떤 제사, 때로는 어떤 사건, 그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사건, 또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가 침례받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성막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어떤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든지 모세와 같은 사람, 출애굽과 같은 사건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형 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계속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여러분이 성막, 좀 딱딱한데 어려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를 꽂아서 돌리면 오늘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잘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겁니다. 어쩌면 구약 백성들, 모세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 신약의 말씀과 비교해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왔고, 여러분이 아마 출애굽기 오늘 25장부터 쑥 살펴보신 분들은 먼저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격대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후반의 말씀은 다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아마 우리 혜원이가 저한테 어떤 어려운 추상적인 걸 막 설명해 달라고 내가 막 설명했는데 아빠 이해 못하겠어, 또 설명해 줘. 그럼 제가 막 귀찮다고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몰라? 야, 내가 이거 설명했잖아. 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줄 아세요? 우리의 영적인 지능이 낮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낮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이렇게 딱 말로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진리를 우리의 눈에 그려볼 수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 실물로, 모형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글을 아직 읽지 못합니다. 글을 모르는데도 아이들은 스토리를 다 알아요. 책을 읽어요. 어떻게 책을 읽어요? 그림책을 읽습니다. 글은 하나도 없어도 그림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도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이솝우화도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과학 이야기도 읽을 수가 있어요. 왜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복음서, 서신서, 이런 사도행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 교리,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미리 그림으로 쫙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보면 이게 매칭이 돼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이 구성된 재료가 있고요. 그 성막이 구성된 재료의 7가지 부속 물품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희생제물들이 쭉 이렇게 성막에 관련돼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잘 증거해주고 설명해주는 실물이었는지 민수기 9장 15절,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이 성막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증거막, 법막이라고 불러요. 증거막. 영어로 보니까 The Tent of the Testimony.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텐트. 그러니까 성막이 딱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뭐예요? 막 증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막, 법막 또는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 성막을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올 좋은 것들에 대한 이 증거를 담당한 것이 바로 성막에서, 장차 올 좋은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증언하고 미리 증거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거룩하심과 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성막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성막에서 핏부림이 있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중보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거기서 순결한 제물, 이 순결한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인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증거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보호자로 삼으시는 그 속죄소가 증거되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증거막,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이루실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하면 어쩌면 이상적인 정말 풍경이 좋은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왜요? 희생제물의 울음소리가 있고요. 그죠? 양을 잡고 소를 잡았으니까 막 피가 튀기고요. 피가 흐르고요. 그것을 막 태우니까 동물을 태우는 냄새도 있고요. 어쩌면 이 성막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또 씻음의 현장이에요. 이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있던 것이 물두멍이라고 큰 대야 같은 곳에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손을 씻습니다. 피 흘림의 현장, 고난의 현장인가 하면 또 깨끗하게 씻음받는 현장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그 뜰을 지나서 이제 안쪽으로 가면 그 안에 텐트 안에는 2개의 방이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방이 성소,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면 또 나오는 방이 지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등대, 그죠? 이 촛불을 꽂아놓은 등대와 떡상, 그리고 기도의 제단.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나눔을 갖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이니 떡상이니 기도의 제단이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밤이 맞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섬김 가운데 충분하게 드러나는 어떤 완성된 모습들입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막은 또 성막이야? 너무 딱딱해. 성막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성막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쭉 듣고 성막에 대해서 혹시라도 잊어버리더라도 이 사실 하나만은 갖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성막은 내가 꼭 알아야 되는구나. 성막은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실 때 성막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나 아니면 부담감을 내려놓고 알고 싶다. 성막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라는 여러분 마음만 가지면 어쩌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알기를 사모하시고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막이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모형, 그림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성막을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알려주셨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 길을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봤으면 좋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막을 알 거예요. 성막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구나, 단절되었구나. 왜요? 성막 텐트가 있고 그 밖에는 쭉 둘러서 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벽. 물론 휘장으로 감싸는 벽, 하얀 천으로 벽을 쌓아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없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였어요. 그 거처에 죄인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비참한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여러분 그 사실, 그 실제를 절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깨달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성소는 죄인이 나아갈 수 없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렇게 멀리 떨어졌구나. 벽이 있구나. 단절이 있구나. 이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성막을 보면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성막의 바깥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깥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깥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는 또 칸막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 사이에도 또 휘장이 쳐 있어요. 그곳에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당시에는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이 1년에 딱 한 번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머리에 그리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물건들이 배열된 순서 역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제일 먼저 이 바깥들의 그 외 벽을 지나서 바깥들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놋제단이 있고요. 이곳에서 죄가 심판을 받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그들의 피 흘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놋제단을 지나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큰 세수대와 같은 놋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씻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향이 타오르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 떡상과 기도의 제단을 지나서 지성소의 커튼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인 법궤와 법궤를 덮은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하나님께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 바깥들을 지나서 바깥들에서 번제의 단, 물두멍, 그 다음에 기도의 단, 떡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소와 법궤까지 쭉 나아가는 그림을 오늘 성막에 관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우리 죄인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사용된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의 재료들이 뭐예요? 놋새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상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나무를 금으로 감싸가지고 만들어요. 재료가 달라졌어요. 밖에는 나무와 놋새였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곳은 뭡니까? 금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비치죠. 태양빛에 의해서 번제단이나 물두멍이 밝게 빛납니다. 그러나 성소는 어떻습니까? 두꺼운 천으로 덮어졌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그래서 금촛대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그 빛이 성소 안을 비춥니다. 그런데 지성소까지 가면 지성소에서 무슨 빛이 비쳐요?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나오는 환한 빛이 지성소를 비추고 있습니다. 빛들이 달라지죠.
자연적인 빛에서, 그 다음에 금초대의 빛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모습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줘요.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들에 있어서는 자연빛에 의한 빛이었고, 그 다음에는 금초대에서 빛나는 빛이었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비치는 쉐키나의 영광이 비치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보는 그 영광의 빛에 대해서 이 성막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성막과 그 내용물들이 묘사된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내용물들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는데, 가장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만들고 그 다음 이렇게 만드는 성막 기구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먼저 법궤,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하죠. 궤는 상자예요. 박스, 언약궤. 왜 언약궤라고 하냐면 그곳에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보관된 곳, 언약궤, 법궤라고 부르는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뚜껑이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속죄소를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떡상, 등잔대, 휘장, 그 다음에는 밖에 있는 성막, 널판지, 덮개, 그 다음에 노제단, 그리고 나서 뺑 둘러서 벽의 역할을 하는 휘장을 만들어라. 가장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우리에게 나오는 순서로 이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순서가 보이십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처음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주시다가 나중에 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 순서는 어떤 순서냐면,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은혜의 순서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나오는 그 순서를 점차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 가장 중심에 계셨던, 그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것, 나아오신 것.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번제단에서 자신을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성소의 법궤에서부터 번제단까지 나온 것이 성막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의 그림을 이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셔서 우리 손을 잡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이 성막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 두 가지 그림,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신약 성경도 이 중요한 흐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사건을 모티브로, 아니면 그 순서로 해서 성경을 기록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 예정하심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속량하셨는지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듭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책임과 특권에 대해서 나와요. 바로 법궤에서 번제단 바깥들로 나오는 그 그림처럼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고요. 이와는 반대로 로마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인간에게서 시작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냐, 인간이 얼마나 범죄했느냐,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그림부터 나와요. 인간이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구원하여 속량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해요. 한마디로 이 성막이 바깥들에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의 법궤까지 나아가는 그림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신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로마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림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은 이 두 이중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저희 행복한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 번역본이 틀릴 수 있는데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우리의 놀라운 찬양과 찬송을 드려도 부족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고 온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나 이 세상의 금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곳에? 이 천으로 나무로 지은 곳에 자신의 거처를 삼고 함께 살겠다. 그런데 그곳을 누가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만들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기를,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너희가 가진 예물을 드려서 그 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6장 5절 7절, 출애굽기 36장 5절 7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으셨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출애굽기 36장 5절 7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이 성막이 지어지는 것은 억지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거처를 만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차원함과 헌신으로 만들어졌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은혜스러운 일이죠. 아, 참 은혜스럽구나 라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는 더 놀라운, 더 큰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자원함을 기뻐함으로 내어드린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열심과 예수님의 이 헌신과 예수님의 이 자원함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만 보지 마십시오. 이것도 모형입니다. 누구의 오리지널을 가리키는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리키는 모형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헌신,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셨을까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원함과 헌신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지만 그 완성이신 예수님의 헌신을 보면서, 차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첫째, 성막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물, 그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 성막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막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성소가 되시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어쩌면 이 말씀 여러분에게 그냥 드라이하게 그래? 하나님이 살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 이 정도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적이 없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했지만 그분이 영으로 계셔서 그냥 교제하였지 살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천사를 보내서 교제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신 적이 없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와 대화하고 교제하신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찾아와 사시겠다고, 거처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종된 삶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는 이집트와 완전히 구별된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통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 내가 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성막은 보증이고 증거예요. 보증, 증거, 담보.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보증이고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그분이 가까이 두고 내가 만나겠다, 내가 그들과 교제하겠다, 내가 그들과 친하게 지내겠다, 이 사건, 내가 나의 백성을 은혜 안으로, 복 안으로, 생명 안으로 반드시 이끌어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보증이 바로 하나님이 성막으로 그 백성과 함께 사시겠다, 성막 자체가 한마디로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살기는커녕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뭐다? 성막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끌어서 누구에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 바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의 그 지성소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우, 성막 너무 딱딱해. 몇 큐빗. 잘 모르겠어.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풍성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종된 삶에서, 노예된 삶에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건져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순간 우리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는 아예 아버지와 남남의 자식이 되어서 먼 나라에 가 살았던 둘째 아들이 그곳에서 재산을 완전히 탕진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면서 돼지 먹을 음식조차 얻어먹지 못할 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환대해 줍니다. 영접해줘요.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고 다시 아들로 여겨주고,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성막에서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성막이 우리에게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다.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구절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뭐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뭐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이라고 그러나요? 이생망이라고. 이번 생은 망했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된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해요?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속죄소는 이 정도 두꺼운 나무판인데 그 위에 천사, 그룹 두 천사가 날개로 그 판을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이 속죄소고요. 그 밑에 있는 박스, 상자가 법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은 우리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기구 중에 가장 먼저 강조해서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장소인 법궤와 속죄소예요. 왜요? 성막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없으면, 성막에서 지성소가 없으면
법궤가 없으면, 속죄소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요.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 성소, 지성소, 성막은 이 법궤, 하나님이 보호자로 임재하시는 이 법궤와 속죄소가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법궤에 대해서, 속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법궤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법궤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법궤를 누가 만들었지? 뭔가 이게 목수가 만들었나? 신명기 10장 5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5절을 보면 누가 법궤를 만들었는지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5절. 신명기 10장 5절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아시는 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누가 법궤를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You don't understand. I'm Korean. Sorry. 누가 만들었어요? 신명기 1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이 내가가 누구예요? 네, 모세죠, 모세. 내가 그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 그 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와라, 돌판이랑 만들어서 오면 내가 명한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그 궤, 상자 안에 넣어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이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궤는 무슨 용도예요? 이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보관된 장소가 법궤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담긴 법궤, 십계명이 어쩌면 구약, 오래된 약속, 구약을 상징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담은 곳이 법궤라면 뉴 테이스트먼트, 신약을 담은 곳은 어딜까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하면 더 잘 알겠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무엇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냐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해 주셨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이 기적, 이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보다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예수님에 관한 선포를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한글은 어순상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 먼저 나오지만 영어 어순을 보십시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시다. 이거는 헬라어 원어에도 이 순서로 나와요. 성경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 순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먼저 누구를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먼저 설명한 다음에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행하신 일,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도 똑같은 패턴을 따라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설명해 줬는데, 오늘 성막이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을 해요. 먼저 법궤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먼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라고도 부르는 속죄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속죄소는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기 때문에 어쩌면 널판처럼 생겼는데요. 근데 이것은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쳐서 위에는 늘려서 천사 둘, 그룹이라고 부르는 천사 둘을 만들고 평평한 널판지처럼 만들어서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만든 것이 이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가 시은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 죄의 속함이 일어나는 자리란 뜻으로 속죄소,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이 시은좌가 왜 우리에게 복되냐?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위에는 뭐가 덮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룹 천사. 천사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쳐서 죽이라 했을 때 천사들이 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을 합니다. 밑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위에는 그 율법대로 집행할 천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뚜껑이 있습니다. 시은좌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만약에 이 율법을 덮는 속죄소가 없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천사들이 율법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율법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바로 냉철하게 법대로 행해요. 법대로 행하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어서 천사와 율법 사이를 가로막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율법대로 죽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여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가 얼마나 복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다 찾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큐티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고요. 제가 소원하는 바는 여러분이 성막을 묵상하면서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낯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실물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계속 묵상할 텐데 오늘 나누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낮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다양한 모형과 다양한 예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하나 기도 드리실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담대함이 됩니까?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담대함의 아버지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살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가까이 주님과 대화하며 사귀며 교제하며 말씀을 들으며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세워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나의 사랑을 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봉헌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그 겸손하심으로, 그 열심으로, 그 자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살 거처가 된 성전된 삶을 즐거워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놀라운 은혜와 기쁜 소식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교회 예배 마쳤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